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7쪽, 3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책의 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양재용의 묵상 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 안에 전기불이 갑자기 꺼졌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빛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했다.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이 있는 곳은 지금 내가 있는 방과는 거리가 먼, 사실 멀진 않지만 온통 깜깜해서 멀게 느껴진 주방이었다. 나는 그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이런 첫 발자국을 떼자마자 나는 무언가를 넘어뜨렸다. 그건 조금 전에 마시고 치우지 않은 잔이었다. 진작 치워둘 걸. 다시 조심스럽게 가다가 무언가 또 발에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문틈에 모서리를 걷어찬 것이다. 평소 1분도 채 걸리지 않던 주방까지 나는 5분째 헤매고 있었다. 그 순간 전기불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특히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 정전이 되거나 깜깜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1m 앞에 있는 몇십 센치 앞에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깜깜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됩니까? 그냥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켜지게 되고 그 순간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호롱불을 가지고 사셨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호롱불을 가지고 살고 양초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밤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그 촛불 하나, 그 양초 하나 그거 밝히고 어떤 분은 공부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느질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던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기가 흔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게 비춥니다. 빛이 비추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순결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의미는 뭐냐? 어두운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어도 깜깜한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청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을 켜면 방이 환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먼지가 있고 어디에 쓰레기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죄 안에 거한다면 이것은 뭐냐?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즉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 이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에요.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러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빛 가운데 하나님 사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전혀 안 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전혀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자라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쉽게 타협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이 찬양이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최근에 지난 주간인가요? 주일 전에 이번 주에 지내면서 그 찬양이 참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요.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쉽게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고 문제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대로, 잘못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추고 숨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깨끗해지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넘어지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무너지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너무나도 지쳐서 힘드십니까? 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면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빛의 자녀는 회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요 내 안에서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 등등 빛 가운데 드러내면 내 영혼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더욱 숨기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죄악에, 그 연약함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4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중간에 8개월 동안 진행하는 제자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았고요. 그것조차도 이제 다 100% 모금을 해야 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자훈련이
대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이 있었는데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에 대한 강의들을 듣습니다. 한 2달 정도 되죠. 대학교의 여름방학이 2달 정도 되는데 그 2달 동안은 계속 한 주 한 주 그 주제에 맞는 강의들을 들어요. 그리고 같이 강의 듣는 기간, 같이 훈련받는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어도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통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섬기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요. 그 이듬해 겨울방학이 되면 해외로, 국내로 이제 선교훈련을 가게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8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그것을 다 마쳐야 수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2달 동안의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묵상,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강의 들어요. 근데 중간에 빠지지 않는 강의가 있는데 내적 치유에 관련된 3주간의 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4일인가 5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다른 주제로 3주 동안을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받고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드러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 치유받는 과정, 그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죄 문제들을 다루는 게 있어요. 마음속의 죄 문제들, 쓴뿌리의 문제들을 다루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한 그룹이 모여서 남자들 그룹끼리, 여자들 그룹끼리 해서 하나하나 이제 나면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죄악들,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 그 죄악을 드러내는 그 시간에는 뭐냐 하면 그 공동체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같이 나의 죄처럼 회개하고 같이 회개하고 감싸주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까지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늘 갈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죄,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모임 시간까지.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고백하고 드러냈을 때, 회개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그 연약함을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특정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나의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그것들 때문에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싸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알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그분의 내면을 도대체 같이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 속에서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꼭꼭 베일에 쌓인 것처럼 감추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면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감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11조도 드렸고 정말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천대 맞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신이 주머니에 속에 챙기고 또 일부는 노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요. 잘 살았대요. 신앙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모습 속에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죄가 많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니 이미 죄를 짓기 전부터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실패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교만이 꺾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볼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령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면 동정심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 상대방도 발견하고 그것들도 또 정직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열등감에 빠집니까? 왜 우월감에 사로잡힙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반항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든 연약함이든 나의 허물이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숨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수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경직되어 있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제 자신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나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주는 모습. 근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공격합니다. 은연중에 그 앞에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판단하기 시작하고 선입관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연중에 내 마음 속에서 재단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이러한 모습을 서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연약함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은 그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면서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실수를 안다. 나에게 나와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신 자유와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을 해서 구원해내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가사에 생각하면서 찬양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저 여러분들은 빛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빛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비밀이 많고 여전히 우리 안에 숨기는 것이 많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그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죄악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빛 대신 그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없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빛 대신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외워가며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연약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버지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시가 빛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빛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빛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백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버지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버지 남체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아버지 빛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되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그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빛 가운데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되신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신 내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빛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사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